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사실과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장 16절 17절. 이 구절은 로마서의 핵심을 바로 요약한 것이다. 첫 번째로 제기되는 질문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통하여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우리는 구약에서 의라는 표현이 많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다윗은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편 31편 1절이라고 기도했다. 예레미야는 메시아에 대하여 여호와 우리의 의 예레미야 23장 6절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개입하실 때 의로 호신경을 삼으신다. 이사야 59장 17절이라는 구절도 있다. 이러한 구절들로 보아 하나님의 의는 자기의 각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어떤 덕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성경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동하실 때 그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부르심을 받아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서신다. 그는 자기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다. 믿음으로 믿음에 의로운 사람이란 자신의 공로 때문에 사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난한 자 또는 죄인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어두운 시절에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들의 생각에 맞도록 만들었다. 쿰난 주석은 그 구절이 율법, 토라를 지키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 및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는 자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울의 사역은 흡사 그림을 복원시키는 사람의 작업과 같았다. 그는 나중에 첨가된 모든 물감과 방부제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로운 구속의 밝은 빛 가운데로 드러내 보인다. 행위에 기초한 구원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에 맞서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를 주장하고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은 모든 시대를 위한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을 밝히고 있다. 종교개혁의 발견. 수사시절 루터는 이렇게 자문하였다. 하나님의 의란 그가 모든 죄를 처벌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루터에게 있어서 죄인을 처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생겨 직접적으로 그를 모독하지는 않았으나 그에 대한 불평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었다. 루터는 가련한 죄인들이 온갖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원죄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의 무능함 때문이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사용하사 자기의 의와 진노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들을 위협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루터가 마침내 바울이 로마서에서 암시하는 바를 깨닫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의란 나쁜 소식이 전혀 아니며 믿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말해주는 좋은 소식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전 종교개혁은 이 점에서 루터를 따랐던 것이다. 3.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함. 1장 18절로 3장 20절. 질밟힌 율법. 바울은 고린도에서 매일같이 이교도들이 전에 깨달았던 지식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실을 목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주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들이 눈을 막고 자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내어 버려 두셨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성적 도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사실상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은 두 번째 돌판의 모든 계명을 짓밟는 것이다. 그들은 범죄하는 자들을 옳다고 부추기면서 내놓고 죄를 짓는 데 열심을 나타냈다. 1장 18절로 32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었던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이주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악함을 핑계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쓸 예정이었던 언약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2장 19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언약에 참여한 증표로 할례받은 사실을 자랑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계명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무능하였다. 죄 아래 매임.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편애하시지도 않는다. 그런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지 못했던 이방인보다도 더욱 진노 아래 놓이지 않겠는가. 2장 9절 10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라는 구절 역시 유대인들이 먼저 언약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그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 3장 9절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시편과 연서들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여 그러한 사실을 논거하고 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4. 구약에 나타난 용서의 복음 3장 21절로 5장 21절. 오직 은혜로만. 지금까지 바울은 소망이 없는 상황을 묘사해 왔다. 하지만 3장 21절에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다는 선언이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용서를 받고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된다. 거기에는 아무런 값이 필요 없다. 그것은 순전히 은혜로 되어진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았던가? 물론 쌓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로 희생되도록 허락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자 모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런즉 인간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똑같이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까지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